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주 참 아름다운 계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제일 아름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었었던 것 같은데 새 싹이 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부활절이 이맘때에 있는 건 참 아름답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 지난 지 지금 4주째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를 부활절 기간으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일 정도 세상에 더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기간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세상에 꽃이 피는 이 계절과 이게 맞물려 있어서 부활의 그 기적을 저희들이 눈으로도 매일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이 증언해 주는 부활의 놀라운 기적과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영상 기적의 하나님, 제가 이 영상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사에서 보셨지만 올무에 걸려 있었던 새에게는 희망이 없죠. 절망하고 좌절한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이 가사를 들으면 왠지 희망이 솟구치지 않나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 멋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왕께서 어느 날 재활용 하는 그 공장을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버린 일반 종이 있죠. 휴지나 신문지나 박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이걸 약품 처리나 뭐 재생 처리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다시 박스나 또는 뭐 어떤 봉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재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더럽게 짝이 없는 그 많은 폐휴지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아주 멋진 종이들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여왕께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참 멋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주 있다가 그 여왕께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소포에 영국 왕실 문양이 찍혀 있는 편지지가 다발로 된 편지지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왕궁을 상징하는 그 문양은 아무나 사용을 하지 못하죠. 여왕께서 그곳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재활 회사가 왕궁의 허락을 받아서 그 영국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 편지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여왕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여왕은 그걸 받아볼 때 편지 하나를 다시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 메모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여왕 폐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셨던 이 많은 더럽고 보잘것없는 폐휴지지만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재생을 해서 그래서 영국 왕실 문양에 찍혀 있는 이 편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왕님께서 귀하게 기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편지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여왕 왕실이 사용하는 문구가 여기 문양이 있고 주로 이제 여왕께는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는데요. 여왕께서 보시니까 처음에 자기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봤던 휴지는 보잘것없는 휴지인데 이 왕실 문양에 담겨져 있는 이 재생된 편지지를 보는 순간 놀랐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깨끗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여왕께서 그 회사에게 답신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답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편지지를 받아보니, 폐휘지를 가지고 만든 이 멋진 편지지를 받아보니 마치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이런 문구를 보냈다고 합니다. 멋진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쓸모없는 인간 같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보잘것없고 낙심하고. 근데 그런 인간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부활은 그런 거 아닌가요? 부활은 예수님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아닌가요? 꼭 몸이 아팠던 사람이 몸이 나아야만, 그래야만 기적이 아니고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일어서면 우리들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본문은 굉장히 커다란 희망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두 번 만나셨습니다. 두 번 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모임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보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면서 우리처럼 예수님 만난 적 없고 본 적 없고 만져본 적 없지만 말씀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엄청난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세 번째 나타나신 게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며칠이 지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시는데 4명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성경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6명이 어부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부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뭐 했나요? 그들하고 대화했겠죠. 대화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권위에 엄청난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들 그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사명을 받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만남과 대화와 감동과 사명을 받고 결단이 있었어요. 이런 간단하지만 짧지만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성경은 간단하게 처리를 했지만 그것이 며칠이 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몇 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변화된 삶을 살고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던 어부들의 삶이 사람들을 낚는, 즉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의 구형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시하여 6명, 7명이 모여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아 호수라고 나와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하고 디베리아 호수가 다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는 4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갈릴리 또는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또는 디베랴라고도 불려졌어요.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이름이 바뀌었고요. 마지막 디베랴 바다는 헤롯 안티파스가 주 25년에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도시를 하나 건설해 놓고 그 도시를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헌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의 이름이 디베랴라고 그때부터 불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품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그 이후로는 디베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긴네렛은 본래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악기인데요. 그 악기의 모양과 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비슷하다 해서 긴네렛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네사렛이라고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 4가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 관심 갖고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명을 받고 결단을 했던 이 장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느끼는 건 왜 제자들 7명은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갔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감안해 보면 얼마든지 이들의 진짜의 그 마음, 그들의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거 진짠가? 이거 우리가 꿈 본 거 아니야? 우리가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부활의 확신에 대한 부족함, 이게 커다란 요인일 수 있겠죠. 2번째, 그들이 옛날에 직업으로 되돌아간 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승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잠깐 나타나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목표가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사명이 분명하면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면 사람들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그들은 할 게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해야 되기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간 거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직접적인 원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베드로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제자들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걸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어떤 장면에 가더라도 우리 그때까지 죽음을 함께 할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을 무시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했었나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나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한심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창피했겠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나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 자존심도 상했고요. 예수님을 실망시킨 못난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완전한 실패자야.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확신도 없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아직 방향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치심과 창피와 부끄러움이 몰려오게 되자 베드로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도망가면 갈 곳은 어딘가요?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거나 교회의 귀한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섬기다가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도 잘못 저지르지요. 마치 어떤 경기 팀의 슈퍼스타가 늘 그 팀을 구했는데 어느 날 그 슈퍼스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서는 자기 팀이 완패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느꼈을 자괴감 얼마나 심했을까요? 아니 내가 우리 팀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는커녕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졌어. 나는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런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건 옛날 과거의 직업으로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나타나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옛날로 도망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런 절망한 마음을 갖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자기네들에게 다가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갖춰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본문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절망과 좌절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실패자라고 하는 인생의 이 생각 때문에 정말은 눈을 못 들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좌절의 삶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의 삶과 영혼의 부활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옛날 일로 되돌아가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되돌아간 그 제자들,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들을 용서하고 새 힘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영원히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그냥 절망과 좌절한 채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한 번 부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옛날 일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실수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물으셨지만 다윗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의 그 부인과 그의 연약함,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물으시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한 절망한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에 대한 이 사랑과 베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 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이 결단하게 했던 이 그때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업을 뒤로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의 결단을 3년이 지난 오늘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실수합니다. 우리도 도망가고 싶을 때 있고요, 우리도 내려놓고 싶고 우리도 옛날로 다시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옛날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재직으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 마음, 그걸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불러 다짐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위로해 주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확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 호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확신이 없고 그리고 늘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인생의 그물은 늘 비어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래도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그래도 다시 신뢰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생의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 그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이 가져다주는 희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찌질이 같고 구겨진 종이 같고 쓸모없는 버려진 종이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재생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멋진 그런 작품으로 바뀌듯이 우리 과거의 삶이 그랬었지만 실수 많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만나주시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부활의 역사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다고,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결국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